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자, 저 지도부터 먼저 보면은 인터넷으로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한번 미리 영상을 미리 보기로 했지만 그 바다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크로마켓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란색 부분이 막 뒤에 보여가지고 바다 부분 잘 안 보여, 그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도에 지금 나오는 그 에베소라고 보이죠, 그죠? 에베소. 우리 첫 번째 에베소였어요, 그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서머나, 또 올라가니까 버가모,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나오니까 두아디라, 바로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에베소, 요게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올려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은 그 바다의 그림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크로마켓을 사용하니까 파란색을 잘 이렇게 뚫어지기 때문에.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나,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죠? 이치로 오른쪽 끝으로 보면 다메섹이 보이죠? 안디옥 보이고, 그죠? 안디옥에서 다메섹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터키 쪽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저 터키에서 일단 내려서 거기서 이스라엘 들어간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저 지중해 바다를 지나서 이스라엘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 지금 7교회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 그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운 교회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뭘 말하는가? 그 다음 표현, 두아디라는 뜻은 면류관을 쓴 여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면류관을 썼다. 이서 면류관을 쓴 여자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황 같은 어떤 높은 지도자를 말해요. 그가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을 두아디라가 가졌다.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겠죠. 여자가 앞지하는 시대, 그 여자가 앞지하는 시대, 그 여자는 여기서 교황을 상징하고 하거든요. 중세 타락 시대의 그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 그런 어떤 타락한 모습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모습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내가 그 일을 회개처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2장 10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다 보신 예수님,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나타나시고, 바로 교황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새 부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죠.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8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우리가 적용 그렇게, 교황이 잘못하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거 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도 혼나야 돼. 맞아요, 혼나야 돼. 그러니까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뭘 보고 계세요?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또 우리 줌 예배로 드리는, 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 예배도 보고 계신다. 삶도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이것을 각 교회보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달랐잖아요, 그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부터 말씀하시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뭔가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이 보기 전에 나 하나님이, 나 예수아가 다 보고 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느냐? 그런데 네가 교회 다니는 집사다운 행동을 했느냐? 내가 다 보고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경고 같은 말씀을 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왜?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이 이 어두운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이 모습을 반드시 주님은 보고 계셔야 되고, 보았기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에요. 빛난 주석은 무거운 발로 심판하시고 밟아 이것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마치 포도주 털을 이렇게 밟듯이 발로 밟아서 완전히 뭉개버리겠다는 것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가 뭐죠? 그게 교황도 가 있고 유명한 목사들도 가 있고 그분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안 보았을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 아들의 교회에 나타나서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고 계시고 이 노쇠발로 빛난 주석발로 밟고 계신 우리 예수의 모습을 안 읽었을까요? 읽었죠. 그러나 간증에는 교황이 그곳에 가 있대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간증에는 유명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불꽃같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 이 대한민국에도 보고 계시고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입법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주님이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즉각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 상황을 인정하거나 허락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잘못할 때 하나님이 봐주잖아요. 그냥 좀 기다려주잖아요. 회개하길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지 지금 즉각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유기심판이라고 잘못해도 내버려둬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시적으로 간섭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우리 교단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우리 교단의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좀 비방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일단 제가 그 당시 그 노회의 지도자의 그 어떤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비방이 됐어요. 낮 집회 때 만나서 그걸 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녁 집회 때 그분이 다시 찾아오더니만 목사님 아까 낮에 한 이야기를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십니다. 갑자기 제가 설사를 만나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이구나.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너무 비방하고 잘못된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그 사람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거나 추진하려고 할 때 자기 몸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몸으로 우리를 어떤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깨닫고 아까 했던 거 취소합니다. 낮에 했던 이야기를 저녁 집회 때 와서 저에게 목사님 그거 취소합니다.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분을 축복했어. 이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렇게 적시적으로 징계도 하시고 간섭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좀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자꾸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또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아까 2장 18절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우리 주님의 발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발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원수를 완전히 밟아서 승리하신 발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리 힘없이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박살내신 주님이잖아요. 그 발로 승리하신 발로 심판하신 발로 우리 주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대. 그게 빛난 주석 같은 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에 보면 막 포도송이를 밟아서 피가 막 허리둘레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있죠. 엄청난 심판의 현장이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교황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황의 모습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나밖에 없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의 종이야.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교황 너 그렇게 회개치 않으면은 너 심판받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와 자리를 넘보는 것, 중보자의 자리를 넘보는 것, 그것은 내가 용납하지 못해. 여러분,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교황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막 죄도 용서해주고 하나님처럼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용서해 주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죠? 가톨릭에는 막 신부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걸 고해하면은 신부가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러면 용서받은 거로 막 간주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상담이 왔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회개 기도를 시켜놓고 이제 당신들이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했대.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담임 목사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나 봐.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를 사함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예, 그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 기도까지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지금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이 그 당시 교황들, 종교 지도자들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특별히 막 건축 헌금을 내면 천국 안에 티켓도 주고 모든 죄도 용서해주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용서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용서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는 거 기억해라. 오늘 우리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신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신다. 하루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모습도 보고 계신다. 하루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 내가 실수하는 것도 보고 계신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언젠가 심판할 날 있음을 경고하신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자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자칭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자기가 뭐 메시아다 하는 뭐 이상한 이단들 많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왔다 하면서 뭐 이상한 교들 있잖아요. 그들 교회가 여러분 우리 개신교 일반 교회보다 건물도 잘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우리가 거기에 혹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바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대상이라는 거죠. 심판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다. 예수와 말고는 다른 구원받는 길이 없다. 예수님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이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자칭 예수, 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틀린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9절부터 칭찬하는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2장 19절에 네 사업, 여기서 사업은 뭐 사업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의 이름으로 한 일들을 내가 칭찬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장 19절을 또 우리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칭찬하실까? 우리 각 가정은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실까? 나 개인은 어떤 영역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실까를 또 한번 적용해봐요. 내가 주님 기뻐하신 한 일, 여기서 사업은 세상 사업이 아니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한 것, 네가 사랑으로 잘 섬긴 것, 네가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한 것, 그런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9절 보십시오. 네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할렐루야 아멘. 뭔가 주님이 칭찬할 말을 일을 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섬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믿음 안에서 인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네가 한 일들이 있는데 네가 사랑으로 섬긴 것 칭찬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잘 견딘 것 칭찬한다. 저는 이렇게 좀 그럼 훨씬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내가 한 일을 내가 사랑으로 수고한 것을 봉사한 것을 또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시는구나. 또 하나 칭찬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것을 칭찬한대요. 이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들었죠? 처음보다 나중이 나쁜 것.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 어떤 사람들도 처음 신앙생활은 잘하다 나중에 가서 뭔가 좀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좀 그랬는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내가 늘 이야기하죠. 끝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도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한 일, 내 사랑의 수고, 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주님은 과연 나를 뭘 칭찬하실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잘한다.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나는 그런 분들이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칭찬이 혹시 여러분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칭찬받을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고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칭찬하는 것은 잘 살려나가시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것을 지적받았거나 또 어떤 건면 받은 것 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집을 잘 지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여러분 있는 게 있잖아요. 건축공사 현장에도 가면 이거 참 집 잘 짓고 있다. 그런데 이 베란다는 좀 이상하다. 이 창문의 위치가 이상하다. 우리가 가본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똑같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집도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잘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리더가 보았을 때 또 부모님이 보았을 때 상위 질서자가 보았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고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잘하는 것은 살려가야죠. 하려면 잘하는 것은 살려가고 더 잘하시고 잘못된 것은 뭔가 고치는 그런 어떤 걸 해야 돼. 그죠? 그런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대. 점점 네가 더 좋아진다는 거야. 점점 네가 더 사랑의 사람이 돼 있고 점점 더 네가 믿음의 사람이 돼 있고 점점 네가 섬김의 사람이 돼 있고 점점 네가 인내하는 절제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 뭔가 네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처음보다 잘하는 것 칭찬. 할렐루야 하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죠. 거꾸로 뭔가 처음은 잘했는데 끝이 허지부지한 사람들, 끝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것은 이제 다시 새 출발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과연 주님이 나보고 너는 처음보다 지금이 나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너는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인지는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양적으로도 뭔가 더 좋은 위치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나는 건강도 육적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분 가정의 형편도 육적인 물적 형편도 좋아지지만 영적으로도 더 부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면 더 잘된 모습 처음보다 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것. 에베소 교회는 네 첫사랑을 잃는 처음보다 나중이 나빠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죠 뭐죠? 갈수록 잘 되는 사람, 해가 갈수록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해가 갈수록 더 좋은 아름다운 돌파와 문이 열려지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수고도 기도도 말씀을 읽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 예배하는 자세 다 더 좋아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항상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하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과 건면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책망도 하시고 네가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라고 건면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인데 2장 20절의 모습 보니까 내게 책망할 일,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건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잘못하는 것은 여기서 자칭 선지자,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이 가짜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고 이 자칭이란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어떤 여자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것을 네가 용납해가지고 그가 하는 대로 나쁜 짓, 성적 타락이나 우상 제물을 먹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누가 보았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오늘날 말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막 가짜 예언을 쏟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하거나 자기가 뭔가 그 사람을 초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려 한다든지 심지어는 잘못된 어떤 모습까지 하겠고 여기는 막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우상의 재단에 가서 재물을 먹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영적 분별력도 없이 옳소 하면서 따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은 건 뭐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 나라에도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짜들 보이면은 그 가짜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영적 전투를 뭐 하자? 거짓의 영. 거짓말하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리자. 이간식이고 분열시킨 영 쫓아내버리자. 불의와 부정을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세력들 쫓아내버리자. 여기도 지금 가짜에 가짜. 이 여자 이세벨은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자기 사설을 풀어서 성도들을 어그러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정답이 딱 있으면 가짜들이 말하면 내가 싫어. 아무리 와서 자기가 막 능력을 행하고 뭐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해도 내가 딱 들을 때 거부감이 생겨요. 내가 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러나 내가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가 하는 말에 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속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그 이단에게 쏟게끔 허락하시고 내버려두게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들 2022년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살자. 성령에 포로돼서 살자.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아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이상한 어떤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진짜 분별력 갖고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혹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한 거로 해가지고 결국 뭐하죠?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우리 교단에 와야 된다. 우리가 진짜다 하고 우기는 것들이 이 가짜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막 우상의 생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 문제는 뭐죠? 네가 용납한 거라는 그걸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들인 것 이것을 주님이 책망한다. 여러분 2장 2절에는 어떤 것이 있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네가 자칭 사도라 했지만 이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칭찬한다고 했죠. 그죠? 아까 에베소 교회와 다른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칭찬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영적 분별은 없어서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네가 거짓에 쏘은 것 이건 내가 책망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란 자들이 나타났을 때 네가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나는 칭찬한다고 에베소교는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사람도 잘하는 것도 잘못하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을 가지고 성령 충만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더 많이 읽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성경 공부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에담이 에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싶으니까 시간 좀 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시간 낼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성경 공부에 한번 도전도 하시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유혹하니까 분별력 없이 따라간 것 그렇게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행음한 것 성적 타락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한 것. 근데 여러분들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중에서 이 채물을 먹는 것, 우상을 왜 섬기죠? 나를 이해해주는 뭐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우상은 뭐라고 내가 놀랐죠? 내가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내가 우상이 돼. 내가 우상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보십시오. 우상과 성적 타락이 덜 연결되어 있어, 그죠? 그럼 그 이전에 우상이 나타나기 전에 뭔가 하나님 관계가 나와 바르지 못하면은 우상이 등장하는데 오늘날 우상은 나라는 우상이 등장해요. 돈이라는 우상이 등장해요. 탐심, 욕심이라는 우상이 등장해요. 그 탐심과 욕심 끝에 성적인 실수도 하는 것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우상이 등장한대. 나라는 우상이 등장한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으로 나라는 우상을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주신 성령 안에서 그 나라는 우상이 불태워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사라지게 되면 절대로 그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나를 높일 때, 내 생각을 높일 때, 이거 해도 되네? 하나님이 해도 간섭도 안 하고 용인하시네? 그러면서 점점 어그러진 느끼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21절에 뭐라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 21절을 해서 먼저 하나님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잘못했을 때 구약의 법처럼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여버리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했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게 은혜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 뭐 할 때다? 회개할 때다.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하고 또 내일도 생각나는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21절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언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 것, 이게 문제죠. 이게 나중에 어느 죄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회개하지 않아요. 더 악한 길로 가요. 여러분 계시록에 그 심판당할 때 모습 보십시오. 그렇게 심판이 내려져도 절대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새로운 돌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22절과 2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회개치 않으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상에 누워있게 한다는 질병의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것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질병이 오게 되면 모든 질병이 뭐 하나님이 징계는 아니지만 어떤 병이 오게 되면 나에게 회개거리인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 오늘 22절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회개치 않으니까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질병으로 징계하신대요. 또 그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사람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빠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질병, 그 다음에 큰 환난, 우리로 말하면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가정에 부부간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질병으로 하나님은 탁 매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이 온대. 그런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그 다음 말씀은 거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23절 보시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자, 첫 번째 뭐가요?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다 하지 않으니까 질병이 찾아오더라. 회개치 않으니까 그와 더불어 같이 잘못한 사람도 큰 환난 중에 빠지더라. 큰 어려움에 빠지더라.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사망으로 죽인대.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자녀는 육적인 자녀로서 그 부모가 하는 행위를 따라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그 가짜 선지자 이세벨의 그 행위를 따라간 영적인 자녀들이 여기도 똑같겠죠. 당연히 줄줄이로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인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 깊수관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계획을 살피고 계신 그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나는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기는 잘못한 사람은 심판으로, 징계로, 질병으로, 환난으로, 사망으로, 잘한 사람은 상급으로, 축복으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게 아까 첫 부분에 불꽃 같은 눈동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뭐 그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뭐 이래 천국 지옥 간정 갔다 온 사람 보면은 그 가니까 스크린으로 다 보여준다 하잖아. 그죠? 다 보여준대요. 나는 잊었는데 생각도 안 나는 건데 그때 주님이 다 보여주시더라. 주님이 보여주시듯이 주님은 저렇게 우리 깊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그 결과는 마지막 그날 각 사람들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직구할 그날이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분은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온다더라. 큰 환난이 임한다더라. 또 그 자녀들도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할 그날인데 상급 심판 받는 사람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최종적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신 상급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 자신을 잘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은혜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거는 계속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마태복음에 주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던 이야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칭찬대로 네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 네가 열심히 중보기도 한 것, 네가 사랑으로 섬긴 것, 네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딘 것, 네가 상이 크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 네가 헌신한 것, 내가 다 보았다. 상이 크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꼭대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네가 나를 마음이 아프게 하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런 책망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 중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도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내가 잘 섬기고 그래서 그들도 다 예수와를 받아들이고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받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세벨을 용납하고 잘못된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동참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대요. 2장 24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도 이 교훈 즉 이세벨이 유혹할 때 잘 분별을 받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 사람들은 뭐죠? 가만히 보니까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소수의 두아디라 교인들은 아니라고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는데 25절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뭘 붙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고
예수가 한 복음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속지 말고 잘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준 것, 너희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예수이기도 하고 바로 내가 준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너희가 속지 않았다. 그러므로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잘 견뎌서 마지막 내가 올 때까지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고 너희들 자리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내가 말했죠. 너에게 이미 있는 것이 있다. 내가 가진 말씀이 있으면 속지 않는 거야. 내가 가진 말씀이 있으면.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십시오. 말씀의 잣대가 나한테 분명히 있으면 어떤 거짓 이단들이 와서 속일지라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말씀의 주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늘 거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을 내가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누가 혹하면은 흔히들 기가 얇다고 그러죠. 그런가? 한번 가서 들어볼까? 그러다가 묶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묘하게 접근하거든요. 오늘 2장 25절 말씀 꼭 기억합시오. 너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있다. 이미 받은 것이 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이 예수와 이름이고 예수와 말씀, 진리, 복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시 오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고 너희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뭐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무장해야 주님의 신부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예수는 붙들고 우리 계시록 14장에도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14장 12절에 그런 말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이기는 것들. 아까 말했듯이 이시벨에게 쏘가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해서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갈 수가 없죠. 회개치 않으면은. 근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이단 사설이 왔을 때도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그 사람, 죄를 이긴 그 사람,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킨 그 사람. 여기서 뭘 지켜야 돼요? 여기서 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누가 이기는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이제 마지막 때 가보면 알아요. 송이 앞에 딱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도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는지 그때 난 예수 모른다고 할 사람인지 그는 예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아니죠. 이기는 사람 아니죠. 그죠? 그들이 총칼에 진 사람이죠. 우리 요즘 고린도전서에 뭘 배우죠?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나는 내가 죽는 이치까지 내를 내어놓을 수 있는가? 왜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죠? 부활이 있는 것을 아니까,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는 것을 아니까,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을 아니까 그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내 자신을 밀어넣고 맹수와 싸우기까지 하는 이유도 부활의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순교도 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 예수 이름 붙들 끝까지 달려간다고. 우리 요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 이 두아디로교에 특별히 이 말이 들어가 있어, 그죠? 예수 이름 붙드는 것, 예수님 말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주신 일을 지키는 거죠.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지막에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한 그 자리에 우리가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거를 깨뜨리는 같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겠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그때 예수께서 우리들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그 왕권을 행사한 일에 동참해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할 건데, 이 철저한 권세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것을 받은 그대로 내가 너희들이 주겠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 천국 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것도 예수님. 다 예수님 상징하거든요. 이 새벽별 말씀은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들에게 가는 메시아고 강명한 새벽별로 너희들에게 가는 예수하다 하듯이 계시록 22장에 새벽별이 예수님이 말했어. 그죠? 그러니까 앞에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한 것도 역시 나 예수가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 7교회에 이 말씀을 콕 넣어요.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귀가 열려야 된다. 너희들이 귀에 예수 보혈이 발라져야 된다. 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된다. 나는 책망할 때는 이렇게 책망했고 칭찬할 때는 이렇게 책망했으며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분명했다. 나는 너희들이 행위대로 내가 그 땅을 갚을 날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기는 그 사람,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 예수 이름, 진리의 말씀, 또 특별히 내가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들이 승리자로서 천국에서 나 새벽별 예수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이 철저한 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뚝 듣고 나서 잘 정리가 되었을까 하면서 좀 자세하게 오늘은 마지막 결론에 기록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일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방법 아죠? 여러분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보다가 핸드폰 그 사진을 화면을 캡처할 줄 알잖아요. 그죠? 저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진을 안 찍어도 여러분 유튜브 영상 조 부분을 열어놓고 캡처 사진을 딱 눌러버리면 조 부분이 키핑이 되죠. 그럼 오늘 말씀의 요약이 저기 다 들어가 있죠. 불꽃 같던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 주님, 빛난 주석발로 반드시 심판하신 주님,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재자는 예수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어떤 누구도 등장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잘못된 교회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사랑으로 숨긴 것, 수고한 것, 믿음으로 인내한 것,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것, 나중에 더 좋은 것, 이건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칭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고 회개치 않는 것을 책망했어요. 그죠? 회개치 않는 것을 책망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는 붙들고 있는 것은 계속 내가 올 때까지 하라고 권면하셨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천국에서 나 새벽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와 같이 철저한 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그날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오늘 주님은 두아데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신 말씀 잘 붙들고 특별히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 내가 너희들이 잘한 것을 보았다 칭찬받을 성도가 돼야 되지. 끝까지 회개치 않으므로 징계가 임하고 큰 환난이 임하고 사망이 이르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아데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내가 칭찬하는 가정이 되어달라. 내가 칭찬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우리 주님의 부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듣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원하시는 이치에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꼴이 나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